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회복하시는 새로운 힘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이민 1세대에 속한 분입니다. 해외 미국 이민 교포자, 제일 이제 재미동포시죠. 미국 이름은 리차드 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964년에 소설을 한 편 쓰셨는데 영어로 쓰셨어요. 한글로 쓴 것이 아니라 영어로 썼습니다. 그 제목이 The Martyrd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죽어간다는 뜻이죠. 뭐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순교자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 6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의 작품입니다. 영어로 썼는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미국 전역에 20주 동안 탑 10에 랭크가 되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10여 개국의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죠. 그 나라 중에 한국도 들어있으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소설을 썼는데 그 영어 소설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번역돼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소설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출간 3년 뒤에 1967년이죠. 이분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등단이 됩니다. 한국인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에 이제 등단이 되죠.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 뒤 이 소설은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또 뮤지컬로도 공연이 됐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리차드 김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이제 본인 집 앞에서 우편함에서 찍은 사진, 리차드 김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이 초판본입니다. The Martyred, 리차드 김, 영어로 쓴 소설이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아주 오래된 돌아가신 원로 배우들이 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뮤지컬 포스터 사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소설을 3번 읽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드커버로 문학동네에서 세계 대표 문학 소설 가운데 이제 시리즈에 들어와 있습니다. 20대 때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총 3번 읽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으나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책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고등학교 때 국어책 공부하듯이 메모 줄쳐가면서 이렇게 아주 정독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설 분야에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줬던 10대 소설을 말하라 그러면 이 소설이 꼭 이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저 영화나 뮤지컬은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꼭 봐야 되겠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 더 많은 이제 사업가나 투자가 부자라면은 저는 그 돈으로 유명 감독, 배우, 스텝 모아서 꼭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은 분이나 또는 영상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이 오셔서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돈은 못 드려도 기도해드리고 열심히 제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할 때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쟁 중에 14명의 목사가 북한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 중에 2명만 돌아옵니다. 12명은 거기서 죽은 거죠. 이제 2명만 돌아옵니다. 살아 돌아온 2명 중에 1명은 정신이 미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죽은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순교자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죽고 못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은 순교 감사 추모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돌아온 그 1명의 목사를 배신자로 매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반전 사건이 터집니다. 전쟁 중에 북한군 1명이 포로로 잡힌 겁니다.
문제는 이 북한군이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뱉은 증언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 중에. 내가 목사 12명을 죽였다. 내가 총살을 했다. 원래는 14명이었는데 그중 2명은 살려주고 12명을 내가 다 총살했다. 왜 12명을 죽였느냐?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나한테 빌더라. 원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버릴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나한테 울면서 빌더라. 그 모습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미친 강아지 같은 모습이더라. 예수쟁이가 아닌 내가 봐도 목사 같지 않더라. 그래서 죽여버렸다. 죽어 마땅하다 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총살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2명은 살려줬는데 1명은 미쳤다. 도중에 미쳐버린 겁니다. 난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딱 1명 제대로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은 정말 목사 같아서 살려줬다. 그 목사는 그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다른 목사들과 달랐다. 내 앞에서 자기 신앙을 담대히 말하더라. 그 모습에 예수쟁이 아닌 나도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살려줬다. 이 북한 포로가 누군가 하면요, 그 전쟁 중에 그 14명을 끌고 가서 12명의 목사님을 직접 총살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계 관계자들이, 교인들이 살아남은 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사실 여부를 이제 물어봅니다. 정작 멀쩡하게 살아남은 1명의 목사, 성이 신씨입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나 하나만 입 닫으면 모두가 평안하다. 나 하나만,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된다. 나 하나만 사람들 앞에서 가르누다 되면 9명의 순교자, 아니 12명의 순교자가 생기지 않느냐. 지금 그 순교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좌절해 있다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고 있다. 지금 이 전쟁의 상황, 거짓말이더라도 그런 순교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런데 만약 내가 이때 사실대로 말하면 곧바로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질지 모르나 나머지 그 12명 목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 중에도 새로운 힘을 얻었던 이 많은 주의 백성들,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갈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위해 진실을 덮고 가느냐, 아니면 전체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더라도 진실은 밝히느냐.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신목사님도 그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 미쳐서 돌아온 목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은 성이 한씨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미친 이유가 있어요. 신문 받으면서 고문 받으면서 이 질문하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하나님, 대체 하나님 계신 건가? 그거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사람이 미쳐버린 겁니다. 이분 나중에 죽는데요, 죽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어. 그 얘기하고 죽어요. 소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목사님 자기가 생각해도 미쳐버릴 정도인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해. 그 말하고 죽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할 장면과 부각된 주제들이 많지만 이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 맞아? 특별히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현재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나 계신 건가? 보고 계신 건가? 만약 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정말 이런 침묵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만 하면요, 소설 속에 나오는 많은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설 읽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20대, 30대, 40대. 아마 50대 지금 읽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신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나는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 같은 순교의 순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 가지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순교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허락하시면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응답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아니 순교하겠다는데, 이겨나가겠다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때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소설 속에서 계속 나오는 질문. 하나님 계셔?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맞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 지금 나타나시다는 거 아닌가? 그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어떤 말을 하냐?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실망이야. 나 실망이야. 더 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 없어.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신앙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책입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부제가 Three questions no one asked aloud예요. Three questions,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No one asked aloud. 대놓고 크게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 질문. 질문은 하는데, 속으로 질문하는데 대놓고 질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그 질문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길라잡이 2번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는가?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정말 계신 거 맞아?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야 될 때 침묵하시는가? 다른 때는 막 말씀하시다가 왜 이때 침묵하시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응답이 없으신가? 계시와 말씀이 없으신가? 세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신가? 저 나쁜 사람들, 나보다 나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 정의가 있습니까? 왜 악인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실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더 나가면 하나님 없구나. 더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저주하고 핍박하고 반박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록자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119편에 82절 말씀 보십시오. 8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나의 말이, 즉 나의 질문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 제가 보는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en you help me, when will you help me? 제가 지금 길라잡이 3번에다가 영어로 써놨는데 When will you help me? 언제 날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숨지 말고 나타나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온 첫 번째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 숨어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질문 8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84절 앞부분을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w much longer must I wait?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대체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언제 대답하시렵니까? 언제 말씀해 주시렵니까? 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필립 얀시의 책 두 번째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84절 뒷부분입니다. 84절 뒷부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저 나쁜 사람들, 날 핍박하는 안 믿는 사람들 언제 심판합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will you punish them? 언제 punish 하겠느냐? 언제 처벌하겠느냐? 언제 심판하겠느냐? 악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들보다 못한가? 내 모양이 왜 이렇게 처절한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심판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 세 번째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불공정하신가?
여러분, 필립 씨가 제시한 그 질문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지 시편 기록자는요,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매우 피곤하고 다 녹아내렸다고 얘기합니다. 8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피곤했다 그래. 이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쳤다, 질렸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82절 말씀 보십시오. 82절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이제 질문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 응답 바라기에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다 무슨 뜻입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눈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눈코 빠지게 기다린다. 눈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눈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눈이 충혈됐다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8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3절에 그래서 내가 연기 속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람 빠진 풍선같이 터져버렸다. 내 삶이 퍼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절 봐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록자는 나는 지쳤다, 눈이 빠졌다, 괴롭다, 질렸다, 피곤하다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래서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해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깁니다. 시편 가운데도 가장 긴 시편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내용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투정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고 지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래서 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없군요,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사사시 뒤져봐도 그런 부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피곤하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지치고 질렸다고 말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다 터진 가죽부대처럼 퍼졌다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실망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상황에서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8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1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러잖아요. 피곤한데도 바란대요. 피곤한데도 실망하지 않는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란대요. 83절 말씀 보십시오. 83절 말씀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내 삶이 다 터지고 퍼졌으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터졌어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율례가 뭔가 하면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프로미스,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7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뭐하고 계십니까? 심판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 수치 당하게 하소서, 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메디테이트,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고. 94절 보십시오. 94절 보면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뭐만 찾는다고요? 주의 법도들, 그 약속 언약만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쳤는데도. 95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여전히 주의 심판은 없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만을 이미 받은 증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나의 간증이 되고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 오히려 더 찾겠다는 겁니다. 구구절절이 그래요. 구구절절이 시작은 불평이고 투정이고 피곤하다 그러는데 뒷부분은 다 주의 말씀 붙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구절을 계속 보잖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 질문하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자기 혼자 투정하고 자기 혼자 대답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자기 혼자 나중에 결심하고 끝나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웃겨요. 자기 혼자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웃긴 일이에요. 그것이 뭐 지 혼자 얘기하고 지 혼자 불평하고 뭐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자기 혼자 결심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여기 안 나옵니다.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웃긴 짓이죠. 저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이 순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순교 정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뭐 죽어야 순교입니까? 그것이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성경 속에서 알아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순교 아닙니까? 순교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질문하시고 혼자 결심하시고 혼자 대답하시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혼자 거기서 혼자 질문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잔 빼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안 되냐고. 혼자 결심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혼자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웃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순교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심한 통곡은 방성 통곡을 말합니다.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순교의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였죠. 그래서 찬송가 549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인데요.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큰 근심 중에도 실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죽음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는 말 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요 저는요 제 찬송가 이 549장 보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에 형광펜으로 쫙 그어놓고 밑줄 쳐놨어요. 항상 이 말씀 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기록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쳤어요. 질립니다. 투정이 나옵니다. 눈이 빠져요. 뼈가 부서집니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사가 그런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 더 좋겠지만은 해야 할 상황일 때 그런 말 합시다. 하나님한테 지쳤다고요. 왜 말 못하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지만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대체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 그거 힘들 때 얘기하는 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해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시다. 왜?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5장 34절 극적인 순간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 뭐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정말 실망이에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지요.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절대로 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래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는 이미 허락하신 증거, 말씀 읊조리고 붙들고 그 말씀 2번, 3번, 4번 확신이 올 때까지 난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교정신입니다. 여러분, 순교정신이요, 죽는 것만이 순교정신이 아니에요. 죽을 마음으로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순교정신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쉽게 됐을까요,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책 순교자라는 소설 뒷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전부 다 남쪽으로 피신합니다. 이 살아서 돌아온 신 목사님 주변에서 피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자도 주고 모든 경비까지 해서 다 빨리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탈출할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안 내려가요. 나는 이 교회 지킨다. 그리고 이 교회에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들, 전쟁통에 아파하는 사람들, 난 이 사람들과 끝까지 있겠다. 그리고 안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갈 때 그 교회에 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소식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 소설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도요, 이 신목사님은 계속 자신이 하던 질문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응답합니까? 언제 공일 나타내실 겁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자신은 목사고 자신은 신앙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자신이 할 일 끝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책을 사랑합니다. 결정적인 신앙의 위기 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느냐 하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보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며 관심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피눈물을 흘려보기 전에, 피눈물을 흘려보기 전에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피눈물 흘려본 적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눈물 속에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며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도 우셨잖아요.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